그 죄가 가득한 그 죄를 짊어지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고난을 보시며 기쁠 수가 없었죠. 슬픔, 이 죄에 대한 이 슬픔을 안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마치 빛이 이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온전한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 심령 안에 주님이 임하시고자 예수님이 죗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 빛이다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장 시작하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참 빛인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말씀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하면서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말씀하셔요.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참빛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인 주님을 따르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으니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온 땅에 어둠이 가득하더라. 인생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아. 따라야 돼요. 따르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누가 따라요? 제자들이 따르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들은 어둠에 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정오가 되는데 깜깜해.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식물이 자라겠어요? 하나님의 그 추위 속에서, 어둠 속에서 빛도 없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지가 아니라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우리들의 발에 등이 되시고 빛이 되셔서 우리들의 가는 길을 밝혀주십니다. 그러니 이 길이 아니구나. 밝은 빛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은혜인 거예요. 오늘 찬양 가운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겠어요? 은혜인 거예요. 어저께도 유 목사님 이제 병원 약 받으러 가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의사 선생님이 좀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짜증을 내고 자꾸 화를 내고, 그래서 하기 좀 답답한 거예요. 그래 어떻게 말을 못하게 말을.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가면서 안 되겠다, 그냥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되겠다 하고 가려고 하는 병원에다가 가는 길에 전화를 했어요.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서류 좀 떼려고. 그런데 이거 근데 거기 잘 너무 밀려있기 때문에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지금 해봤자, 예약해봤자 가을이나 될 거라고.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다가 가는 길에 정말 주님의 그 등불이 비춰진 거예요. 전화해서 정확히 서류를 제가
전에 전화했을 때는요, 막 이 좀 안내를 좀 제대로 안 해줬어요, 그 병원에서. 그래서 그냥 좀 있다가 그날은 안 되겠다, 오늘 병원 가니까 서류를 떼어서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 막 강권적으로 와가지고, 그래서 다시 전화했더니 전화도 그냥 인터넷을 찾았는데 쉽게 되고, 아이, 나이가 들어서 이게 잘 못하거든, 빨리빨리 안 돼요. 그냥 바로 전화가 되고, 그랬는데 예약이 4월 달로 바로 된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그러고선 병원에 갔어요. 그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그동안 이제 한 3개월 이렇게 봐주신 거니까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그리고 서류 해달라 그랬더니 무슨 서류를 이렇게 거기서 원하는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걸 해주는데, 다시 몇 걸음 가는데 아니지, 정확히 확인해야 되겠다. 몇 걸음 이제 나가는 도중에 병원에서 다시 간호사한테 가서 이런 거 우리가 검사했는데 이거 띄워주세요. 이거 띄워주시는 거죠? 아니요, 그거 안 띄워줘. 이거 띄워주세요. 그리고 무엇 검사해서 이거 띄워주, 뭐 해주, 저거 해주세요 하고요.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제가 좀 성향이 순종적이어가지고요, 그냥 이거 띄우세요 그러면 그대로 얘기해요. 요거 떼어주세요 그럼 그대로 또 해줄, 요거를 가지고 가는 성향이거든요. 그냥 늘 좀 순종적인 훈련을 많이 받아서 또 성향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하고 가요. 그러는데 어려우니 알아서 해줬겠지. 근데 제 안에 성령님이 자세히 뛰어가라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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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요, 그랬더니 그때 간호사가 적더라고요. 적으면서 그리고 가셔서 또 달라 그러면 그때 또 오세요 이래요. 아니요, 지금 정확하게 무슨 검사했는지 정확히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모든 거 다 띄워주세요. 그래갖고 정확하게 해서 지금 서울에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데 성령님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벌써 4월 달에 가을에나 그 의사 선생님 만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냥 척척척척 하면서 왔다 갔다 안 하게 그냥 어저께래서 다시 뇌졸중에 대해서 다시 본 거예요, 윤 목사님. 그랬더니 그 서울대 박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막혀가지고 운이 좋아서 이게 뚫어지면 이건 정말 운 좋은 사람이죠. 대부분 쓰러져 갖고서는 이 반신불수되든 어려움을 당하는데, 형 목사님은, 윤 목사님은 그것도요 정확하게 갑자기 말이 어눌해요. 그런데 말이 어눌하는 그 소리를 듣고요, 강력하게 제 안에 뇌졸중이다, 이 음성요 정확히 들렸어요. 뇌졸중이래요, 뇌졸중이래요, 빨리 가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도 어저께 그 강의하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게 뭐 간단한 증상인데 하면서 괜찮아지겠지 하고 그때 빨리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중에 조금 뭐가 이상해서 별일 아니겠지, 괜찮아지겠지. 그래갖고 아침에는 와가지고 다 반신불수돼서 오고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증상이 있을 때 빨리 와야 된다고. 근데 빨리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어요. 한 그거 10분 정도밖에 어눌함이 없었어요. 이거는 정말 운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셔요. 여러분, 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빛 가운데 알려주시고, 그때는 운이 좋게 풀어졌어. 하나님께서 풀어줬다 하더라도 놔두면 바로 3일 안에 또 쓰러지거든요. 그런데 그냥 바로 가가지고 막 의사 선생님이 놀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큰 동맥이 완전히 끊어져 있다고, 그냥 그러면서 이거 또 쓰러지면 죽으세요 라고 막 의사가 말할 정도로 너무 위태해갖고 막 놀래갖고 막 의사가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증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무서운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고, 그거 뇌졸중 증상이야, 증상 알려주시고 또 그거 혈전 풀어주시고, 그래서 완전히 지금 약 먹게 하시고. 근데 의사 선생님이 너무 대화가 안 돼. 그래서 안 되겠다 했더니 성령님이 또 알려주셔서 막 다 해주시는 거예요. 야, 이게 은혜구나. 주님을 모시고 사랑하면 이렇게 안식과 기쁨과 평안과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빛으로 오신 거예요. 어둠이 아닌 거예요. 어떡하지? 두려워 떨 리가 없어요. 뇌졸중이다. 저 뇌졸중 몰라요. 우리는 건강하게 사역하다가 천국 갈 줄 알았죠. 몰라요. 그런데 속에서 뇌졸중이다 하니까요, 빨리 옷 입으시고 뇌졸중이라고 운전하고 가시는데 다른 건 멀쩡하니까 아니라고 가다 큰일 날 수 있다고, 뇌졸중이라 그랬다고 택시 불러고 가야 된다고. 택시 불러가지고 그리고 가는데 택시 안에서 풀어졌어요. 다 너무 은혜죠. 그 오래 가면 또 내가 막혀있기 때문에 문제 생기는데 잠깐 그러다가 풀어주고, 내 안에 지금 몸이 안 좋아 다 알려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참 빛인 예수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어둠 속에 살아가요. 그냥 답답해. 인생이 답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러 오신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고 마귀를 쫓아내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다 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이 고집불통인 이 자아를 깨트리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요, 온 인류의 우리들의 죄값,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짐을 지셨잖아요.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하고는 단절인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단절인 거예요. 여러분, 죄를 져보세요. 마음이 답답하고 살고 싶지 않고 죽고 싶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 속에 빠지잖아요. 어둠이 들어왔어요. 왜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이것이 계명인데, 계명대로 주님을 따르지 않으니 다시 어둠 가운데 마귀가 주장하는 거예요. 어둠 앞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는요, 값은 사망인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인 거예요. 주님이 여기서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이제 주님이 사망을 부여잡고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는요, 하나님과 단절인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치시며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죄는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하고 단절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를 다녀도 죄 문제 관심도 없어. 그거는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날마다 죄와 싸우는 자예요. 전혀 죄와 싸우지도 않고 예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가서 또 내 뜻대로 또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건 말씀이 없으니까. 그리고 즐겁대는 아니에요. 왜? 내가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속 편한 것도 있어요. 그거 참아낼래니 이렇게 예수님처럼 왜 나를 버리십니까?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살아낼래니까 몸부림이죠. 그러지 않으면요, 나는 편해. 왜요? 나 혼자서 그냥 재밌게 살아. 지어야 될 십자가 다 내려놓으니 얼마나 편하겠어요. 예수님 십자가 안 줘. 자꾸 내려와 내가 믿을게. 내려오라고. 왜 바보같이 십자가를 지고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 내려와. 마지막까지 그러잖아요. 이 무리와 대제사장 모든 이들이 내려와 십자가 내려놔. 십자가 내려놓으라. 그런 십자가 다 내려놓고 요즘은 자기 위해서만 살잖아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다 나밖에 모르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나 위주잖아요. 자기만 사랑,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신이 되어 살아가잖아요. 그러니 편하죠. 즐거운 거예요. 내가 즐거운 거 보고 먹고 놀고 마시고, 이거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 거는요, 내가 죽어지고 주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따르려니 내 뜻과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은 십자가 절하예요. 내가 십자가 져서, 예수님이 십자가 져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그 은혜를 아는 자는, 구원받은 자는 십자가를 져라. 그렇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아. 그래서 지옥처럼 사는 거예요. 마음 안에요, 순간 육은 편할 수 있어요. 마음 안에 공허함과 힘듦이 있어요. 마음 안에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게 십자가의 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도 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수없이 울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이라고 세상은 얘기해요. 아니요, 이 땅은 잠시 사는 나그네 인생이고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거기 가지 못한다면 무슨 이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산들 뭐 하겠습니까? 마음도 지옥같이 살다가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는 인생은 정말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된다고 자랑해. 저는 안타까워. 예수 믿지 않았는데 뭘 자랑해. 오히려 예수도 믿지 않는데 세상에서 명예권세 다 누려 물질이고 뭐고. 큰일 났다. 저 자녀는 주님에게 나올 수가 없는데 이걸 자랑해요. 저는 막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 이게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자랑해야지. 이 세상에서 너무 잘 돼. 여러분, 예수님은 만날 기회는 없어요. 그건 자랑이 아니고요, 주님 믿지 않는 것은 부모가요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름의 인생 가운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다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반드시 따라가야 여러분 구원의 열매가 맺고, 그래서 지옥불에 가족들이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니까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지 않아요. 정확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십니까? 지금 마음이 답답하니 지옥이십니까?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지옥이고, 십자가를 부여잡으면 그때 주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과 사랑이 가득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이렇게 절규하시면서 운명하실 그때에 35절 36절에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니까 그 음성을 듣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나 봐.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는 것 같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러는데 엘리야 부르나 보다. 예수님을 신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지 않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는 하나님만 믿어. 유대인처럼 축복해 주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 하나님 아빠만 믿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왜요? 십자가 져야 되니까. 안 믿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아니면 오늘 예수님이 오늘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오늘 죽게 되든지 하면은요 지옥이에요. 못 나와요. 거기서는 이제는 끝난 거예요. 회개는 이 땅에서만 있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없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면 천국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지옥이야. 내 뜻대로 해서 즐거운 건 있어요,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그러나 내 심령은 알아요. 내 심령은 공고해요. 그래서 뭔가를 막 집착해서 의지하고 붙잡고 막 사랑하려고, 사랑받으려고 정말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지를 몰라요. 봐봐,
엘리야가 와서 구해주나 보자. 엘리야가 아니라 주님은 죽으러 오시고 우리 죄값의 문제를 치르러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요 큰 소리로 크게 소리질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절규하시면서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제 운명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운명하셨다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는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실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지금 죄가 있어서 단절되어 있어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졌으니 죄인으로 단절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그러니 주님은 죄의 짐을 짊어지고 그냥 운명하신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하여 이제 3일 만에 하나님이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만왕의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심판주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 예수를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오실 때 두렵지 않아요. 마지막 때 흉흉한 소식이 들려요. 여러분, 제가요 흉흉한 소식이 들렸어요. 옛날에는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로 갔어요. 문제 해결로 갔어요. 근데 지금 아니요. 해결은 주님이 하실 거니까 기적을 체험해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봐야지. 할렐루야.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에서는요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운명하셨다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이제 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 거룩하고 존귀한 성령님이 거하실 전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은혜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예수님 와서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성령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어요. 더러운 걸 다 씻어내시고 보혈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회개할 때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을 모신 자가 이제 주님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갈 뿐인 거예요. 이 구원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다 이루셨어요. 오직 거룩하여서 성령님만 모셔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떠나갔다라고 말씀하셔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영혼이 떠나가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요 끝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요 낙원에 이르는 거예요. 내 영혼이. 몸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몸도 없어지고 나중에 몸이 없어졌잖아요. 무덤 안에 갖다 놨는데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어요. 이제 우리가 부활하여서 이 몸이요, 이 몸이 아니야. 하나님 우리 몸을 창조하셨어요. 몸을요 좀 함부로 해도 안 돼요. 몸도 사랑해야 돼요. 우리 모든 걸 다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이 육의 모습이 아니라 영의 모습, 영체의 모습으로 샥 변화돼서 주님이 오실 때에 그때가 완전한 축제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심판을 받고 그래서 마귀와 함께 불못에 던져지고 영원히 이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올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웃들이요 다 지옥불에서 타버리는 거예요. 죽지도 않아요. 이 고통을 저는 알기에 그래서 제가 십자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들림받아서 우리 몸이 완전히 변화돼서 아름다운 변화체의 몸으로 영생할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어서 가장 아름다운 몸, 병도 없고 아프지도 않는 이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 품에 안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신이 오신 거라고요.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제 마귀와 싸울 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뇌졸중 걸 이제 어마어마한 이거 그것도 작은 핏줄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 떨어요. 그런데 안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데려가신 천국인데 두려움이 없어요. 사망 권세를 주님이 이기신 줄 믿습니다. 이게 온전히 주님의 과심은 병이 들든 뭐했든 하나님 치료하시겠지. 그러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두렵지가 않아요. 최종 사망이잖아요. 사망. 주님이요 이제 사망 권세를 밟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없어요. 눈을 감았는데 아침에 눈을 뜨려고 그랬더니 천국에서 눈을 뜨는 거라고요. 쓰러졌어요. 세상 사람들 보고 쓰러졌어 울고 통곡하지만 쓰러졌어요. 심장이 멎었어요. 혈관이 막혔어요. 그런데 눈을 떴더니 천국이야.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복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영혼이 떠나간 줄 모르는 거예요. 몸뚱아리 닫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 윤 목사님이 빨리 그 서울에 시신기증 한 거 저는 천안에 내려와서 했는데요. 가까운 병원으로 옮기라 그러는데 안 넘기셔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셨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부터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랬는데 요번에 이 사건이 오니까 바로 전화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해야지 했었던 것 같아요. 건강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 그냥 바로 연락해가지고 여기 순천향인가 어딘가 이쪽에다가 해놨어요. 시신기증. 여러분 그러니 그냥 몸도 이제 부활할 때 이제 변화돼 가지만은 이 땅에서는 이 몸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가겠다고 이거 딱 준비해 놓고 그러고 이렇게 즐겁게 살잖아요. 천국으로 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우리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침내 사망 권세까지 무너뜨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예수님만 믿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로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이 38절이에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 휘장이요. 지금 성막을 지고 성전을 지라 설계도를 지어서 그대로 지었잖아요. 그 성소 안에 성전 안에 이 솔로몬 성전 안에 거기에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온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 날이 대속죄일이 하루 있어요. 대제사장이요 거기 하루 들어가요. 지성소에는 하루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렇게 휘장으로요 막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가서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가서 성소에는 들어가서 이 기름 준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런데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이 세상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휘장을 찢어 놓으셨어요. 이것이 38절 말씀이에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찢어져 버렸어요. 막아놨어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속죄하러 들어가는 이 대제사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휘장을요 쫙 찢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몸으로.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해석을 이렇게 하셔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로 십자가에 지셨을 때에 휘장을 찢어 놓으시고 우리들이 살아갈 새로운 살 길을 열어 놓으셨다.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가라고요? 새로운 길, 휘장 안에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그곳에는 오직 법궤가 있는 말씀 십계명이 있고요. 그곳에서 너희를 만날 거야. 그곳에 성령님이 지성소에 강력하게 구름 기둥으로 구름으로 싹 임하셨어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님 이 말씀을요.
우리는 거기까지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들어와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늘 우리를 코치하시고 인도하셔 가시는 거예요. 너 지금 서류 이거 띄워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병원에 나오면서 이거 간호사들이 좀 악하다. 아니 여기서 다 얼마나 이들이 더 잘 알겠어요. 간호사들이 다른 병원으로 갈 때 어떤 것이 필요한지 다 띄워주면 되잖아요. 안 띄워줘요. 그리고요 계속 다니기를 원하겠죠. 저희가 약은 한 달만 받아왔는데 한 달 후로 예약해 드릴까요? 이래요. 우리 지금 다른 병원 간대는데 그러면서 요 자세 띄워주지도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 요 제일 중요한 내 조영수 이거 있거든요. 이거 안 띄워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인간은 그냥 내 이익밖에 모르는구나. 한 사람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건 보고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저 나밖에 모르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안 알려줘. 세상 사람들 안 알려줘. 간호사가 안 알려줘.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줘. 성령님이 너 중요한 거 안 뛰어가. 그거 뛰어야 돼. 몇 걸음 가다가 다시 와서 이거 띄워주셨어요? 아니요. 이거 띄워주셔요. 정말 이거 그냥 은혜구나. 이게 지성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지성소까지 가야 돼. 휘장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찢어 놓으셨어요. 이제 대제사장만 들어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그곳에 가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는 남편이랑 정말 천국이에요. 그리고 이웃들에게 정말 사랑의 마음이 옛날하고는 달라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라고 서로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오기를 주님 원하셔서 주님 십자가 지신 줄 믿습니다. 이제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안 돼요. 제가 십자가 내려놓을 때는 고통 속에 살았어요. 남편을 사랑해요? 안 사랑했어요. 자녀를 사랑해요? 잘할 때만 사랑하죠. 못 사랑해요. 누구를 사랑해요? 내가 시댁 식구를 사랑해요? 시댁 식구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제는요 시댁 식구 모두를 사랑해요. 무슨 말을 해도 고맙고 감사하고 그냥 사랑해요. 이거는 은혜예요. 이거는 제 인간이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저는 그런 인간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성령님이 임하시니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주님이 저를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인생은 참 행복한 삶이에요. 이것을 주로 주님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것을 본 모든 것을 본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 로마 그 장교가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 옆에 있는 자는 아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도 지금 십자가 형을 담당한 이 백부장이요 죽는데 달라. 사며 죽을 때 바등바등거리고요 더 욕을 하고요 막 화를 내고요 이러는데요 아니요.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채찍질하고 했던 모든 영혼들, 조롱했던 영혼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하면서 그들을 품어 안고 이 모든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마지막에 그 어마어마한 고통의 모습을 보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내 옆에 있는 사람 가족이 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구원이 안 돼요. 여러분 그들이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러분은 알잖아요. 주님을 아시고 주님을 모시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십자가 내려놓지 마시고 끝까지 용서하셔서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40절 41절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제자가 왜 제자 됐어요? 주님 옆에서 오른쪽 왼쪽 성공
우상으로 붙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니까 다 도망가고 예수님 모른다고 막 저주까지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 죽겠다고요? 아니요. 고난 오면요 믿음 다 드러나요. 그래서 고난을 때때는 허락하셔요. 믿음이 어떤지 떠나는지 알아요. 그런데 여자들은요 다 도망가는데 여자들은 마지막까지 다 옆에 있어요. 예수님 옆에 있어요. 왜요? 이들은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때 여자들은 사람 죽여도 끼지 않았어요. 가장 소자들이에요. 그러니 이 소자들만 따라가는 거예요. 잃어버릴 게 없어. 잡혀봤자야 뺏길 것도 없어. 어차피 갈릴리에서 가진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난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의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여러분 많은 가진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모시는, 정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휘장이 찢어졌다고요. 주님이 찢어내셨다고요.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대제사장 들어가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은혜를 이제 남은 인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사람으로 보니 무슨 얘기를 해도 해석을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시는지 우린 다 압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걸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알아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 안에 천국이 세워지지 않고 지성소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저 세상에 있는 것에 발발발발 떨면서 불안과 염려와 미움 속에 살아갑니다. 이것을 다 청산해 주었사오니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 안에 교만과 우상과 저주가 다 끊어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하신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축복의 부활절을 맞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